국경일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지난주 목요일 현충일에도 보니까 국기를 개양한 집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푸르지오 아파트만 해도 제가 18층에 사니까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동에 뭐 몇 집이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에 많아야 서너 가정만 국기를 개양했더라고요. 참 제가 국기 개양할 때마다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국기 개양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지난주 현충일 때 국기를 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현충일이나 국경일 때 국기 달고 인증샷 저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이건 기본인데요. 이게 안 돼요. 제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 선진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느낀 점이 뭐냐? 선진국들은 평소에도 가정에 자기 나라 국기를 걸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이게 자부심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충분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가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국회의원들도 이런 소리나 하지 자기가 할 거는 왜 안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애 낳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되면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 통계 조사가 지난 신문에 나왔어요. 엊그제 신문에. 아니 뭐 인구가 뭐 2천만 명 밑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천만 명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십 년 후에 북한 인구는 지금 2,500만 명인데 2,500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남한이 2천만 명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 병력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 자체가 소멸할 1순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게 지금 세계 석학들의 동일한 의견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만 해도 심각한 상황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낙태 문제입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는 낙태 건수가 매일 평균 3,000건에서 3,500건이에요. 1년 평균 100만 건 이상이에요. 이걸 좀 쉽게 바꿔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3,000명에서 3,500명,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갓난 아이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만 명이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전 육해 공군 55만 명이에요. 거의 거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전 군인의 2배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요. 아예 낳지는 않고 죽인다 이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국경일 개항권,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문제, 그 다음에 낙태로 인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갓난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에 더해서 제가 이런 마음속에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잘해도 이런 일은 훨씬 줄어들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6월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한 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애국심이 나오는 거예요. 원천이에요. 애국심의 원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최근에 100년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 100년의 현대사는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조국 광복, 그 다음에 국가 재건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해방운동,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투사들,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김구 선생, 그죠? 서재필 박사,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조당 조만식 선생,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일본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굉장히 비박했어요. 교회만 가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 당시 전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그 중에 1.5%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1.5%에 불과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20% 이상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어요. 3.1 독립선언문을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일제가.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민족주의가 나온다, 애국심이 나온다 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애국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우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만 우리의 지도자다 해서 로마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극렬분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면 유대인들 집에 들어가서 불사르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극렬히 거부했습니다. 다 순교를 당하고 반역자로, 무신론자로 몰려서 순교를 당해. 이 로마서 13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번역 성경에 보면 더 쉽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 성경을 보세요.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적인 지도자, 또 정통성,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지요. 하지만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통성도 없고 도덕성도 갖지 못한 지도자에게 복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라 그래요. 더구나 로마서 13장이 기록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느냐?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그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본문의 문맥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세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12장 19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2장 17절, 그 다음 21절 두 군데를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라도, 정부라도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역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신성 모독자와 반역자라는 이 혐의를, 모함을 받아서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재판받았어요.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재판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옳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 계시록 설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사법제도가 많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 했죠. 정관예우 문제 특히 심각하지요. 정의를 완전히 굽게 만드는 것이 정관예우예요. 그 다음에 판사 중에는 아주 그 한쪽이 이념으로 기울어진 판사도 있다. 좀 질이 떨어지는 판사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판사가 그렇지 않아요. 판사들은 다 썩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검사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다 썩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딱 들어오면은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도록 돼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재판 똑바로 하세요. 재판장한테.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재판이 되겠어요? 무슨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똑바로 못 갑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정당한 훈육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이 막 민원을 넣고, 심지어는 애들이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112 전화를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조사하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자든지 말든지 자빠져 누워있든지 선생님들이 무슨 의욕이 나겠어요? 대학교에서도 농성을 하면서 총장실을 점거하고, 그게 옳습니까? 정당하게 해야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그 사장 덕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도 직장에서 자기가 생업을 거기서 걸고 있으면서도 늘 사장을 욕하고 뭐 상사들을 욕하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뒷담화하고 말이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과 어르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선진국은 뭐냐?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노인의 권위, 어른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복종하라는 또 뜻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복종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복종은 무조건적 복종이나 맹종이 아닙니다. 어떤 복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권력이 불이행할 때는요, 야합하거나 굴종하면 안 되고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지도자들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인구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먹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럼 국가 지도자에게 불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맞는 거예요. 왜? 애를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제 거부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셨잖아요.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합니까? 이처럼 국가 지도자와 정부 당국이 불의한 짓을 저지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하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법적으로, 다시 한번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뭡니까? 투표잖아요. 투표, 선거.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바꾸고 대통령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명운동, 시민운동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명해 주십시오.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계셨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의 서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길거리 다니면서 서명 받으려면 한 사람 받기 무지 힘들어. 근데 교회는 얼마나 서명 받기 좋은지 몰라요. 주일 어차피 다 모이니까. 그래서 1000명 교회 서명 1000명 받는 거 쉬워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시책 중에 잘못 가는 거, 국회의원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유권자들이 이런 서명운동, 시민운동을 통해서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에서,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이런 법에 있어서는 동성애가 지금 통과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서명운동하고 할 때는 좀 서명을. 여러분 중에 동성애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정부와 법률은
정부와 법률은 악한 일과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일을 한다. 그게 3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정부도 없고 법률도 없다. 이 세상 지옥됩니다. 우리 사회가 금방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통치자는 권선징악하는 거예요. 선은 권면하고 악은 징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앞에 보세요. 그는 지도자예요. 정부 지도자. 그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 일을 하는 면에서는. 펜을 갖고 오신 분 그거 잘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4절 중간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포옹하다. 왜? 국가 지도자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중간에도 보세요. 그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상반절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있으니까 이 정도 살지요. 법 없으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예? 죄 더 많이 지며 산다고요. 법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공연히, 권력자들이죠, 칼을 가지지 아니 권력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양심이 뭐 있고 뭐 착해서 이 사는 게 아니라 법, 규정, 처벌 두려워서 죄짓지 않는 일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노회장 된 후에 막 오늘도 그렇습니다. 막 주일날, 뭐 토요일날 막 여러 노회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항상 쫓겨가지고 처음 가는 교회도 많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 스쿨존에 걸려가지고 제가 스쿨존 잘 모르고 그냥 내비키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길에 신경 쓰다가 이 스쿨존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냥 며칠 전에 막 10만 원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딱지 받을 때 여러분 느끼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리는지. 10만 원이, 이야, 이거 짜장면 10번 먹을 수 있고, 예? 아메리카 20번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10만 원 보내려니까요,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근데 딱지 한번 받으니까, 어제도 토요일 어디 갔는데, 조심조심. 예. 이게 법이 이래서 있구나. 제가 참, 평소에 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데, 막 그렇게 모르는 데를 가다 보니까 요새 딱지 2번 받아서 2번. 이거 17만 원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법 안 지키면은요, 무법천지 되는 거예요. 강자 살아났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이 되고 맞아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내전 벌어진 국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스 보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재작년인가요? 탈레반이 정권을 탈취했죠. 그 과정에서 오죽하면 미군들도 도망갔잖아요.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치안 엉망이고 강간 약탈 방화. 정부가 없으면 그래요. 내전 벌어지면 미얀마 보세요. 군사 독재 정권 들어서면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국민들 막 외국 도망가고 우리나라 지금 난민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정부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기강이 서 있고 치안이 좋다는 거 정말 감사.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소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어요. 해밍웨이가 강연 약속이 있어서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시카고행 비행기표를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권력자지요. 상원의원 한 사람이 자기가 공무가 있다는 핑계로 그 표를 쇠치기를 해버렸어요. 그 표를 자기가 가로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못 가잖아요. 강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원의원은 해밍웨이의 강연을 들으려고 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강연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해명인 것도 모르고 탈취한 거죠. 예. 그래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법을 안 지키면은 편법 쓰면 다른 사람에 피해 주는 것도 맞지만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의 징계나 제재가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의거해서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양심이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따라 법을 지켜라. 딱지 받을까 봐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따라 법을 지켜라. 한 번인가 두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버스에다가 교회 이름 안 써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전에는 썼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느냐. 이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형 버스, 45인승 대형 버스에 무슨 교회, 또 승합차에 교회 이름 쓴 버스 많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세히 보죠.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뭐 눈에만 뭐가 보인다고. 목사 눈에는 교회 이름만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막 내 앞에 막 들어오고 얌체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같은 종교에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자만 욕할까요? 누구 욕할까요? 교회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희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고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 뭐 교회 그러니까 교회 차들이 준법 운전하고 양보 운전하면 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이름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 버스에 교회 이름 달고 다니는 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겠다 싶어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 이름을 우리 승합차에 달 거냐? 제가 목사로 있는 한은 안 달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교회 교우들의 그 운전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확신이 없어요. 저에게는. 왜 그러느냐? 교우들이 운전하다가 과속, 스쿨존, 뭐 하다가 걸린 거 다 귀에 딱지 날라와요. 제가 다 보고받아요. 그걸 제가 자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교회 운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해도 운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운전 조심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5절. 진노 딱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통 딱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따라 하라 했어요? 신앙 양심 따라 해라. 운전들을 천천히 하세요. 노란 신호는 정지 신호예요. 그런데 노란 신호 켜지는 순간 정속력으로 달려요. 저거 빨리 통과하려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노란 신호는 정지 신호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노란 신호 막 가더라고. 이제 지금부터 걸리면 아웃, 이제 운전 못하게 할 거예요. 노란 신호는 정지 신호예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 정당한 목적을 가진 집회도 불법과 폭력으로 흐르는 순간 그건 불법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좋은 만큼 뭐가 옳아야 됩니까? 방법도 옳아야 된다.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 위법, 탈법, 편법 다 이거 법 어기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빠른 길 가지 말고 바른 길 가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셋째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을 보면은 조세, 관세를 바치라 그래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로마 정부는 세금이 셌어요. 그래서 많은 세금에 저항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은 국가는 스톱됩니다.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은 국방 안 됩니다. 군인들 요새 월급도 세요. 아, 진짜 요새 군대 갈만해요. 병장이 얼마 받죠? 예? 150인가 얼마. 진짜 이거 진짜 한번 요새 수업이 좀 시원찮은 분들 군대 한번 가십시오. 진짜 이거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교통, 그죠? 또 상하수도, 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다 세금이에요. 수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금을 바쳐라 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게 뭐예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무슨 얘기예요? 헌금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992년 4월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죠.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때 LA 한번 가보니까요. LA 서부지요. LA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세탁소도 하고 뭐 먹는 장사도 하고 막 한국인들끼리 몰려 살거든요. 그 상가도 흑인들에게 다약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정부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웃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미국이 그래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낸 세금의 실적을 근거로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디 가도 그러고 잘할 거고 잘해. 세금 싹 피해가지고 세금을 안 낸 거예요, 많이. 그게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이게 다 자업자득이. 세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무 사찰을 할 때 힘주고 고압적인 자세를 하지만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래요. 세금을 똑바로 낸 사람 앞에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기업인들, 재벌 회장들을 불러다가 막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세무사찰이에요. 그거 받고 말하면 기업들이 세금을 똑바로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런 점에서 아직도 선진국,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이런 문화는 아직도 좀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인 것이 정상이다. 애국자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해야 됩니다. 태극기 다는, 국기 다는 일부터. 그래서 첫째로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죄가 되거나 부도덕한 일이 않는 한 국가의 정부 시책에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법을 잘 지키십시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공중도덕 지키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하나. 제가 부목사 때는 봄, 가을로 대신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시죠? 대신방. 하루에 막 10가 정도 신방을 하고 15가 정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운전하고 가서 예배인도 하고 운전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가정을 해야 되는데 막 인천까지 제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속도 또 위반되고. 지금은 CCTV 때문에 없지, 옛날에 교통경찰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사거리에서. 속도 위반이에요. 아유, 창피하죠. 뒤에 교인들 앉아 있는데, 부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좀,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깎아줬어요. 아시죠? 깎아줬어요.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좀 깎아줘. 나 돈도 없는데 깎아줘. 제일 싼 걸로 해주겠대. 아이고, 감사해줘. 나중에 한 걸 집에, 나중에 교회 오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나를 불러요. 목사님, 이 목사님 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노상방뇨 하셨어요? 노상방뇨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싼 걸로 끊어주려니까 노상방뇨로 끄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창피한지. 근데 그 장로님 가만 계시면 얼마나 좋아.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한동안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딱지 안 끊으려고 조심조심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딱지 끊는 것도 가끔은 끊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 합시다. 노란 신호는 정지 신호다.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노란 신호에 막 전속력으로 가지 마시고, 노란 신호는 정지 신호예요. 그렇게 습관.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 오면 벌써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근데 대부분이 뭐냐, 노란 신호 켜질 때 전속력으로 달린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 근로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삼국제일교회는 국가에도 협조하고 정부 시책에도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